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큰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말인데, 본문이 길어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명절 예배,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한 바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의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명절이 특별히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 명절을 보내는 것이 마음속에 많이 부담이 되는 분들 가운데 이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세 가지 층위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시 서기관들의 비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자기 변증, 자기 변호를 중심으로 하여 맨 바깥층엔 예수의 가족 이야기, 그 다음 층엔 서기관들의 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 가운데에서는 가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식의 양식으로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가장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스토리 가운데 핵심인데, 여기서는 예수의 자기 변증이 가장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가족들과 친족들의 비난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예수님의 중심된 자기 변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집은 아마도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본가가 아니라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들어가시고 묵으신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집을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 집에 묵었던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에서부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집이 예수님의 본가,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었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올 필요는 없었겠지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족들이 더 문제인 경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뗀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합니다.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로를 받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분이었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구라는 말을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 만나러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다니까 축하해주고 반가워하려고 예수님을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끌어가려고 예수님을 옵니다. 근데 그 까닭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 미쳤다라는 것은 우리 이 시대가 이해하듯 정신 이상, 정신이 잠깐 좀 나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바로 뒤에 나온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도 반갑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지를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약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에 긍휼이 솟아나서 견디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뒤에 보면 예수님 되게 잔인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읽혀집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의 연을 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맨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으실 때 그 내뱉으신 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들만 내뱉으셨겠어요. 한마디를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그 말 중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던 자신의 제자,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어머니시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가리켜 요한에게 그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요한아, 이제 나는 죽고 떠나니 너가 내 어머니를 마치 네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가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냉혈한처럼 가족의 연을 딱 끊어버리고 이런 성격의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은 가족들이 얼마나 반갑기도 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반가웠을 텐데 이 가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요? 귀신 들린 자로 대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명절 때 특히 부각되고, 명절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족들로 말미암아, 친척들로 말미암아 받는 서러움들, 아픔들, 힘듦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셔요. 예수님이요, 누구보다도 이 아픔과 서러움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친척들이,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잡아가려고 한다,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볼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볼을 집혔다 라는 말에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바알세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양하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귀신의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혔다라는 말은 우리가 토요일 큐티 말씀 가운데 살펴봤지만 군대의 귀신 집혔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즉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냐면, 이 예수란 자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이 고친다면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의 왕의 의지로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발휘하려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소문을 펴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맥락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초반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마른 자가 있었어요.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서 이 병자를 고치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때가 때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한 자들은 이것을 향하여 트집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6일이 있지 않냐, 왜 굳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느냐 라고 트집을 잡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을 흠집낸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트집을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트집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맞는 것이냐? 라고 오히려
되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들의 트집에 잘못됐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러자 그들이 그 이후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자기에게 계속 거슬리는 행동들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대놓고 이렇게 면박을 주니 민망하게 만드니 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작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오늘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라고 친족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회의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회의의 결과로 이러한 결론을, 작전을 피자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이러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데,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라고 소문을 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함에 처하게 만들고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그에게서 떠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를 죽이게끔 하자라고 작당 모의를 펴니다. 그래서 가족들, 친족들에게 먼저 가서 이 소문들을 펼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열심히 실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성경은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무대를 넘어서서 온 유대 땅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마가복음 가운데서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예수를 적대하는 세력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맹인들이 눈을 뜨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드러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행동들은 단순히 아픈 자가 병을 낫게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집하고 계셔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됩니다.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땅하게, 그리고 우리들 역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힘입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엉터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상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두 개의 나라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한쪽은 사망과 죄의 나라, 흑암의 나라이며, 다른 한쪽은 빛과 생명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를 전제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나라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한 나라 가운데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사탄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너희 말은 틀렸다. 나는 지금 사탄을 무찌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탄에 속한 자라면 사탄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게 될 텐데 내가 그러한 일을 행한단 말이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고대에 익숙한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하셔요. 고대의 부자들은 요새와 같은 큰 저택에 살면서 개인 사병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전 사극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육룡이 나르샤 이런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이때 신하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인 사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병을 못 두지만 당시에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일 때, 이 집은 고대 사회의 집은요, 요새와 같이, 돈 있는 사람들은 요새와 같이 집을 차려놨고요, 개인의 사병들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요새와 같은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에 들어가서 먼저 주인을,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안의 세강들을 강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면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탄을 먼저 결박한 다음에 그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들은 구출하는 작전을 예수님이 지금 펼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탄의 왕을 힘입어 일을 행한다고 하니 너희들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 것인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가?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혈통적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말은요, 정말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고요, 정말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가? 여기에만 나와 있는 말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편지 가운데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거든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난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을 거슬러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뭘까라고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실하신 신자들은 혹시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은퇴하셨나요? 남포교회 박은선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으로 해방하는 죄라고 해서 성령 해방죄라고 불리는 이 죄를 범한 건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그만큼 좀 우리들에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고, 특별히 또 이 말씀 가운데 영원히 죄가 된다는 말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요 매우 사실은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바로 뒤에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이러한 일을 행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냥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행하시지요? 성령을 힘입어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은 그 앞에 이미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가리켜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들려 행하는 거야, 사탄을 들려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나라에 누가 동참할 수 있는가? 누구나 아무나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허물이 있었던, 어떠한 모독하는 일이 있었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가리켜서 무슨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 죄는 무엇이지 생각하고 따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초청, 이 초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구나. 근데 누가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가? 누구나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름에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나 같은 자도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시고 계시고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혈통적 친족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고 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마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지요.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아마 이 말을 전하면서 어머니와 가족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아마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먼저 만나줬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무섭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흔히 듣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너 이제부터 내 딸 아니야. 엄마가 언제부터 내 엄마였어? 아버지가 언제부터 제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가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며 예수님의 어머니며 예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참 많은 성경적인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주위에 앉는 것. 예수님의 주위에 앉는 것. 마가복음 3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곁에 둘러 앉은 자들을 가리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둘러 앉은 자, 예수님 주위에 앉은 자라는 표현은요 마가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4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앉으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묻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용된 표현이 마가복음 3장에서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데 어떠한 거냐면 예수의 주위에 앉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주위에 앉은 자.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안다고 하면서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곁에 앉은 자가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 나와 예수님께 앉은 자들이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시 표현하면요 그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자들, 그 어디에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을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지 않은데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쳐다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 경험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향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앉아있던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여기 주위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것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위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 예수님의 부름에 나오는 자, 나 같은 자도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이것들이 상관없다 하시니 주님 앞에 감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앉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 명절에 보내면서 특별히 가족과 친척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위로받을 곳이 없어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나에게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형님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